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를 끝내고 오늘 13장 53절로 58절까지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요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단지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건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한 번 또 이사를 가셨습니다. 제2의 고향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일단은 이 북쪽에 있는 나사렛.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 그쪽 지역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무슨 지방이라고 하냐면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충청도다 이런 의미예요. 충청도에 뭐 공주도 있고 어디도 있고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은 그 지역 전체 북쪽 지역을 갈릴리, 충청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 고향을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곳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4장 누가복음 4장 93페이지에 16절에 보시면은 16절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갔다는데 이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여러분 늘 고향은 그립지 않습니까? 고향이 공주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보면은 고향이 공주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고향을 떠나오곤 늘 고향이 그립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특히나 이렇게 이북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신 분들은 참 그게 실감이 나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그런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노래가 참 많죠. 사람들이 참 고향을 그리워해죠. 그 연어를 이제 이렇게 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연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연어도 고향을 그리워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바다 눈에 보이고, 정말 가고파라 가고파 막 그런 이제 노래가 있잖아요. 가고파라는 꿈에 흔들리지리요. 그 고향 바다 같이 놀던 친구들, 고향이 참 그립습니다. 저도 뭐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됐습니다만 고향이 늘 그립죠. 예, 고향에 같이 정말 한 50년 만에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거의 뭐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50년 만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5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은 뭐예요? 바로 뭐예요? 바로 야 이렇게 나와요. 예? 바로 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향 친구들은. 예. 고향이 참 편안하고 뭐 정감이 있고 그런 이제 곳이 고향인데 쉼을 제공하는 고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뭐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금의 환향이다. 그런 말이 들어보셨죠? 금의 환향.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과거를 보러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출세를 했어요. 출세. 그래서 비단금자, 옷의자, 금의, 비단 옷을 입고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고향에서 나왔는데 고향에서 나갔다가 나중에 뭐 별 볼 일 없으면 고향 들어가기 참 힘들잖아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누구였습니까? 누가 생각나죠? 예?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가 뭐야? 고향에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서 잠시 모압 땅에 거주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 죽고, 또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고 다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마라라 하라. 마라가 뭡니까? 쓴 물이다. 쓰다 그런 말이죠. 쓰다. 마라의 샘물, 쓴 물이라면 내가 정말 고향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사실 돌아가고 싶지 않죠. 다 남편이랑 두 아들이 다 죽고 이렇게 이제 홀몸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양이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셔서 무슨 뭐 낭만적인 일, 고향에 들어가서 뭐 그런 추억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가셔서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 군데로 사역을 다니셨지만 늘 뭐예요? 고향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오셨습니다. 고향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고향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나라 대한민국이 있고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가 살던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다녔는데 내 가족은 믿지 않아요. 마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은 안 믿어. 그런 사람 전도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나누는 삶이 주님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또 역시 고향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 막 병 고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이거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은사도 구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능력도 행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뒤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345페이지입니다. (4장 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열의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늘 말씀을 전할 준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38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러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무장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배우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든지. 우리는 항상 이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 말씀을 배웠으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앞에 디모데전서가 있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입니다.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잘 읽으셨습니까?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읽는 것과 읽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뭐예요? 전념하라. 그래서 전념하라 그래요. 전념. 그리고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신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 자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신이.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조금 넘었나? 그때부터 가르쳤죠, 가르쳐.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뭐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늘 가르쳤잖아요. 또 전도주를 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배우는 거,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0년을 다녀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뭔가는 해야 돼.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구역에서 뭔가를 하든지 뭔가 말씀을 나눌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때가 오래돼가지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나 젖이나 먹고 있어. 어떤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전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만약 나한테 찾아왔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좀 믿고 싶어. 어떻게 믿는 건지 내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것이 엉터리 교리가 돼도 자기들 교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줄도 모르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도 뭐가 있었어요? 예?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 이 회당, 이 유대인들의 마을에는 다 회당이 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도 회당이 그들을 살렸어. 회당이. 오늘 유대인들의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온 것이 이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에서 지금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의 터전이 회당이에요. 회당. 말씀을 나누는 터전이 회당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동네에, 시골에는 서당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는 서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당에서 아마 여러분은 경험을 못하고 저도 경험을 못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큰 집에 큰아버지 이런 분들은 다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죠. 서당에서. 저희 큰 집에 큰아버지는 서당 선생을 했는데, 뭐 소학이라든지 맹자 이런 거 가르쳤었어. 그거 이제 또 외우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회당.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정신을 살려준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언제 빼앗겼습니까? 나라를 2000년 전에 빼앗긴 유대인들이야. 나라를 2000년 전에 빼앗기다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지 2000년 됐는데 그 민족이 없어지질 않고 1948년도에 독립을 하잖아요. 어떻게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회당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가 나의 회당입니까? 교회당이 나의 회당입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당입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때 수요일 날이라도 이 말씀을 듣죠? 뭐 주일날 나오면 주일날 듣죠? 일주일에 2시간, 2번 설교? 이렇게 배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회당은 언제 어느 장소입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읽을 곳을 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회당이 필요하다니까, 회당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고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떤 반응이? 2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토양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2가지 반응. 하나는, 첫째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 뭐예요? 그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야, 참,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과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나 하고 그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예수를 우리가 잘 아는데, 요셉의 아들, 어머니는 마리아고 잘 아는데, 얘가 학교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학력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나, 하나?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나?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뭐예요?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랬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면 7장 28절로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무리들이 그 가르치는 그 권세에 다 놀랬다. 이것이 이 무리들 또 이 고향 사람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체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예언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곤란한 상황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잖아요. 공궁에 빠지도록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 지혜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죠. 당신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요한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줄 아는데 당신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당신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 권세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노리고 지금 그걸 질문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그들이 답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참 이런 지혜예요. 이런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요. 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지혜가 없어요. 이제 굉장히 뭡니까? 굉장히 비둘기같이 아주 순결해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아주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정의로운 그 주장만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또 뭐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여러분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그 주장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뱀같이 지혜롭게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자, 다윗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윗과 그의 친구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바벨론 양식을 줍니다. 궁중 음식을. 근데 그 바벨론의 궁중 음식은 율법에 보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충만한 분들은 그걸 안 먹고 난 순교하는 거예요. 난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율법에서 거절하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어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 안 먹어. 그래서 굶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먹고 버티다가 바벨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뭐예요? 붙들려 나가서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근데 다윗과 그 친구들은, 다윗이란다 지금 제가. 다니엘이죠. 지금 다윗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관리하는 관리하는 장관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채식을 주어서 우리가 열흘 동안 먹고서 우리의 얼굴빛이 바벨론의 궁중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달라. 이렇게 이게 타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는 방법이 꼭 그런 식이야. 그렇지 않으면 완전 타협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또 꼭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난 죽습니다. 난 금식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바벨론 그냥 그 왕국에서 주는 것도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채식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족한 게 이런 게 부족해요. 보면은 부족한 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정말 주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뭐예요?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혜와 이런 능력을 깨닫고서 반응이 어떠냐 이거예요. 반응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무슨 적용을 했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가서 실제적인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배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지혜와 능력에 놀랐는데 반응은 뭐예요? 오히려 배척을 했다. 그들이 배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55절이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우리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한다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은 인정하는데 보니까 그 배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배경을 보니까 가난한 집안, 배운 것도 없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배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편견, 어떤 선입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 외모로. 보니까 아니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출신이 자격증이 없어. 그러잖아요. 기술은 좋은데 뭐가 없어? 자격증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실력은 좋은데 출신 배경이 이게 뭐예요?
양반이 아니야. 조선 태종시대 때 서자차별법이라고 서얼금지법이라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서얼금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첩의 아들, 본부인이 아닌 첩의 아들은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첩의 아들은 물론 이렇게 어디에 응시할 그런 기회는 줬어요. 양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첩의 아들은 예를 든다면 지금 공무원으로 말하면 5급, 7급 그 이상 안 돼. 이게 서얼금지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출신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허난설원입니다. 허난설원. 얘기 들어보셨는지 뭘 잘 모르겠어요.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이 허난설원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시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유명해졌어요. 일찍 죽었는데 나이가 27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시인 이 허난설원이야. 어떻게 이 허난설원의 시를 중국에 누가 이제 갖다가 이렇게 전시회인가 거기에 이제 했는데 그렇게 귀한 시입니다. 근데 조선에서 인정을 못 받아. 허난설원이 이제 오빠가 허균이죠, 허균. 여러분 허균 아시나요? 홍길동전의 허균. 다 이게 서자들 출신입니다. 서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높은 너무 똑똑한데 아주 머리가 천재라고 다 했었죠. 그 가족을 다 천재라고 얘기해요. 천재. 근데 다 빛을 못 보고. 허균은 나중에 홍길동전을 쓰고 나중에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인재이지만은 그 출신 배경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인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에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그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배우지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 뭐 하겠느냐. 인정을 받고 하려면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 랍비 출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어떤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바른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고향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볼 때는 정말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말씀인데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야. 너무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집안 출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작은 교회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도요. 큰 교회가 되고 교회도 사람 많고 재정 많고 그래야지 자리도 올라가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작은 교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을 좀 훈련을 시켜보려고, 젊은 목사님들 훈련을 좀 시켜보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광고도 하고 해봤는데 뭐 크게는 안 하고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실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잘 가르칠 것 같은데, 근데 큰 교회에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 어떤 그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한,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종들이 반란을 일으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들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종살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공주에서도 종이 반란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망이 망소의 난이죠. 망이 망소의 난. 역사에서도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이제 그 종의 난이 무신정권 최충원 때, 최충원 집안에 있던 종 만적, 이름이 만적입니다. 유명한 만적의 난이 있어요. 그 만적의 난이 결정적으로 그 난이 일어날 건데 배반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 이제 잡히게 되죠. 유력한 그 최충원은 무신정권이잖아요, 다. 그런 거기에 있는 그 종들이기 때문에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주인을 다 죽이고 그들이 해방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누설이 돼가지고 다 잡혀서 이제 죽게 되죠. 네, 그때 만적이 일으킨 난 가운데 그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붙인 구호가 뭐냐? 이제 난을 일으키기 전에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잡혔는데 그 구호가 뭐냐면 왕이 장상이 영후 종화 이런 얘기입니다. 왕후 장상이 영유 종호 아라. 그 말은 뭐냐면 왕과 재상이란 게 처음부터 씨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다 사람은 평등한데 처음부터 왕과 재상이 처음부터 씨가, 어떤 사람은 왕의 씨가 돼가지고 왕으로 되고 재상이 씨가 있어서 재상이 되느냐? 우리는 종이 되느냐? 그래서 만적이 일으켰던 유명한 그 구호가 바로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거죠. 평등. 사람을 사람답게.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뭐냐, 그가 뭘 배웠느냐, 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이제 배척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왜 그런가? 육체로 알기 때문에. 육체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어렸을 때.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다녔던 예를 든다면 저희 대민이가 만약에 설교자가 된다. 또는 툭추리가 설교자가 된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부터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받겠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선입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영역을 알고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성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접대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에 갔을 때 또 누가 그들을 알아봅니까? 롯이 그들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나마라도 롯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래도 눈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고, 롯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육신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딱 보시고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눈이 열려요. 사람 보는 눈,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영안이 열렸다는 건 사람 볼 수 있는 눈도 사실 열려야 돼요. 사람 볼 수 있는. 사실 참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문제들을 왜 겪냐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가지고 문제를 겪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망한다니까. 다 그걸 겪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아합 왕을,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8장인데요. 역대하 18장 19장 2절입니다. 679페이지예요. (19장 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우러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아합은 죽었습니다. 지금 도망쳐 나왔어요. 그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누구를 도왔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이 악한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그것이 돕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한다.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합을 가까이 한 결과로 오늘 이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의 집안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이세벨을 데려와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은 8년 만에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섭정 정치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남은 모든 여호사밧의 씨를 다 멸해버려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집안이 자식들고 손자까지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살았습니까? 요아스 하나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김정은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가?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으로 이런 것을 해석해 줬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오늘 말씀 볼 때 악한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계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라 1위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라 50개 국가를 뽑았는데 이슬람 국가보다도 첫 번째 1위가 북한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악한 자죠. 그런 자와 가까이 있어서 결과가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론 평화를 한다. 여호사밧도 그랬죠. 아합과 평화를 누린다 했는데 평화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욕이나 잔뜩 얻어먹고 200몇 억짜리 그냥 저기나 폭파시키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분별을 할 수 있었는데 분별을 못해. 분별. 이것이 참 사람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낼 사람인지, 이 사람에게 앞으로 내 자신을 투자해야 될 사람인지, 이런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보실 때.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참 고집 세다. 너는 아직도 교만해. 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 너는 아직 제자가 못 됐어. 교회는 뻔질나게 나오고 직분은 지금 받았는데 너는 아직 아니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죠. 분별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신앙이 지금 기본적인 단계를 걷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순전해.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연륜은 오래됐는데 직분은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변화받을 전혀 말을 들을 태세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무관심해요.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돈을 여전히 좋아해요. 아직 놓지를 않아.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순전하십니까? 말하면 잘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지금.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봤잖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그 주님이 직접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잘 몰라보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떤 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래를 해. 저한테 둘이 왔어요. 제가 몇 마디 딱 들어보고 그 양반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사기꾼이야. 아니 저는 어떻게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내가 얘기를 못 해가지고 둘이 나가신 다음에 내가 전화로 불러가지고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그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당했죠. 정말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일을 겪어요. 너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10절로부터 15절까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걸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남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특별히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사람들 권면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